27장입니다. 레비티카스 27. 드디어 레위기 마지막 장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레위기 27장이옵시다. 우리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어떤 사람이 특별 서원을 하면 그런 사람들은 내가 정한 값대로 주를 위하여 드린 자들이니라. 내가 정한 값 곧 20살에서 60살까지의 남자에게 내가 정한 값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에서 20살까지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난지 한 달에서 5살까지의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이 넘은 남자이면 내가 정한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그가 너무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는 자신을 제사장 앞에 보일 것이요, 제사장이 그의 값을 정하되 그 서원하는 자의 능력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신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성경 전체를 알라고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을 갖고 다니지만 성경 한 번 전체를 읽지도 못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대부분 이렇게 별로 상관치 않는 이런 성경까지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창세기를 공부하게 하시고 출애굽기를 공부하게 하시고 레위기 오늘 마지막 장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더욱 주님을 깊이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면 알수록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욱 강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레위기 27장 레위기를 이제 다 오늘 마치게 됩니다. 오늘 27장에는 서원이 뭐냐 그러면 영어로 vow인데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 쉽게 말하면 약속, 그 다음에 헌물, 그리고 11조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 27장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말하기는 천천히 하고 듣기는 속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듣는다는 그 듣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 보면 그래도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전도서 5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쉽게 말하면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주의를 기울여라.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희생 헌물보다 낫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악인 줄도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수없이 기웃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자꾸만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요한계시록에 심지어는 내 복음서에서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사탄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소설을 읽을 때 잡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냥 궁금하죠. 여러분 드라마 보면서 잡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잡념이 들어오고 말씀 들을 때 잡념이 들어오고 딴 데 관심이 가고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사탄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자기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우리 마음속에 무슨 소원이 있어야 되냐면 주님을 더욱 깊이 알고자 하는 디자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저는요,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나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제 아내에게 당신하고 신혼여행 갔을 때보다 더 황홀함을 느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진심이었습니다. 내 눈앞에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알고 싶었습니다. 약 40년 전에 칼버트 목사님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 많은 부분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갔는데 한쪽 벽에 큰 글씨라 엄청나게 큰 벽인데 그 한 벽을 성경 구절로 다 채워졌는데 그게 뭐냐면 에레미야 33장 3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영어 성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더더구나 킹 제임스 버전은 영어 대 구어입니다. 옛날 고어 옳시다. 근데 고어로 에레미야 33장이 써져 있었는데 한 번 보고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한 번도 그 성경 구절을 외우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보면서 여기에 입력이 돼가지고 지금도 call unto me 나에게 부르짖으라. I will answer to thee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I will show to thee 너에게 보여주겠다. 무엇을? The great and mighty things which thou knowest not. 너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딱 새겨져 버렸어요. 저는 이 두꺼운 노트에다가 그때 당시에 칼버트 목사님이 설교한 메시지를 다 기록을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그걸 영어로, 미국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다 영어로 받아 기록을 했습니다. 그걸 한 번씩 이렇게 보면 와, 이런 메시지를 내가 들었나. 그래서 때로는 그 메시지 중에서 정말 우리 성도들에게 블레싱이 되게 될 그런 메시지는 제가 33년째 목회하면서 많이 쉐어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서두에서 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사람은 이렇게 사탄의 방해와 이 세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는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말을 하면 귀를 기울이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입장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습니다. 만일에 그걸 물기 위해서는 원래의 값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짐승을 바치기로 했다. 사람을 바치기로 했다 그러면 그걸 물기 위해서는 원래의 값에다가 20%를
더해서 바쳐야 된다. 그리고 어떤 서원한 것은 절대 변경할 수 없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말을 건성건성 들으시면 그런 거 의미가 없죠. 한번 생각해 봐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님께서 귀담아 들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다른 데다가 관심을 간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는 자세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서두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리스펙트를 하십니다. 아너를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으시고 너가 한 이 말은 반드시 지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가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가 기도를 많은 경우에 뭐 기도해봤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내가 옛날에 많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기도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기도는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인 거니? 기도하지만 글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런 의미예요. 이런 사람의 기도는 절대 응답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러십니다. 만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은 자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정함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사람들은 내 방법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셨다 생각하는데, no!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고, 여러분 저는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려고 그러면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과장 때 말해? 안 한 말을 하냐? 너희들이 입을 벌려서 얘기하면 나는 귀를 기울여서. 아무리 부모 자식이지만 부모도 자식을 리스펙트 할 때는 리스펙트 하고, 그래야 이게 또 좋은 관계가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 옛날에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인 미팅에서 우리 큰딸하고 같이 얘기했는데, 그 미국 목사님들도 이제 현지 검사니까 뭐 이렇게 궁금해가지고 뭘 질문을 많이 이제 회사들하고 다듬어하는데, 나는 항상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열심히 얘기를 듣고 있었죠, 같이. 근데 나중에 그 목사님 한 분이 Brother Ken, I don't remember any parents pay that much attention to listening to one child. 우리도 리스닝 하지만 내가 듣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메이징이다 이거죠. 그게 파워풀한 간증이 됐던 것 같아요. 나는 아무 것 없이 습관이 돼서 듣고 있는 것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입에서 나온 말, 여러분 생각까지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말을 내서 기도할 수도 있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경우는, 좋은 경우는 많은 잡음이 있고 잡념이 자꾸 생겨날 때는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은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여러분이 항상 자타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셔요, 안 들으셔요? 들으셔요. You have His attention personally.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attention을 우리가 딱 갖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셔요. 응답하시는데 때로는 yes, 때로는 no, 때로는 기다려라. 근데 사람은 노라 하거나 기다리라 그러면 당장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은 나 기도를 안 들으신다. 근데 들으셔요. 나 옛날에 한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해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몇 년을 가족이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응답이 안 오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포인트에 가서 기브업을 했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니까 이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모양이다. 그러고 잊어버렸는데, 잊어버린 지가 몇 년이 됐는데 몇 년 후에 기도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가족을 모아놓고, 와, 우리가 여러 해 동안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그러니까 그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아빠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그 기도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요. 나는 아버지가 기도하자 그럴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해 왔는데요. 그 선생님이 너무나 부끄럽더랍니다. 자기 자식에게. 와, 부모인 우리는 기밥했는데 너가 기밥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구나. 여러분, 야, 그걸 새겨두시면서 이 직장을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다 듣는데, 가령 이제 이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첫째,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사람에 대해서 서원을 했을 경우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나 아주 기쁜 일이 있을 때는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서원을 했는데, 일단 서원을 했으면 이제 지키라는 거죠. 근데 벌써 이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겠다. 그럴 때는 잘 들어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사람을 희생물로 드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번 있었어요. 우리 똑바로 알자고요. 근데 이삭을 제물로 바쳐놨는데 진짜 제물로 죽이도록 하나님이 놔두셨어요? 살려주셨어요? 분명히 창세기 22장이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입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 제가 얘기했죠. 이 세상에 하나님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간 사람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라고. 네,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을 지극히 사랑하지만 하나님 다음이다. 너희들도 부모를 사랑하되 하나님 먼저. 그 누구도 그리스도에게는 하나님 앞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복이 된 게 아니고 curse이 됩니다. 절대 이 원리를 잊지 마세요.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누구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 우상됩니다. 주님이 복음서에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주셨지만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식을 나보다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세상 누구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 먼저.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전부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절대 있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테스트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했어요, 안 했어요? 의논 안 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게 만일에 사라하고 의논했다고 보세요. 사라도 믿음의 딸이지만, 아이고야, 아니 주실 때는 언제고 이제 죽이라고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역시 가장이었습니다. 의논할 걸 의논하지. 여러분, 모든 것을 부부가 가족 의논하고 하지만 의논해야 될 것이 있고 의논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는 것은 디스커스 해갖고 의논해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절대 잊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의논 안 했습니다. 의논했다가는 결과는 뻔하거든요. 그래 산에 여러분 그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 무거운 장작 더미를 사람을 불태울 정도로 하다는 것은 어린애가 아닙니다. 건장한 20대의 젊은이입니다. 아버지는 120살입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결박해서 이제 묵는데 아버지 밀어버리고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습니다. 그러지만 다 복종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그래서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 보세요. 나중에 실제로 이삭이 헌물로 바쳐진 그 자리에서 2000년 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똑같은 장소입니다. 어메이징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듯이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급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 아들이라도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더 이상 테스트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한 짐승을 딱 준비해가지고 이삭 대신 그 짐승을 바치겠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아브라함은 통과를 했어요. 그러나 절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이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제 테스트한 거죠.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집트 사람일 경우에 하나님 앞에 사람을 이제 드리기로 약속했어요. If God said, if man bow unto the Lord, will give myself or my wife, my children, when they bow unto the Lord, giving about human, giving man. Then God did not tell them, kill yourself or kill your family members to offer. Instead, 그래서 보세요. 여기 1절에서 8절부터 보면은 자기를 드리기로 서원을 하면 자기를 죽이게 하신 게 아니고 나이에 따라서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값을 정해가지고 돈으로 환산해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지 말고 돈으로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나님의 성소를 운영하는 관리비로 쓰여졌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또 사람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경우에 가령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어머니가 어렵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드렸는데 사무엘을 죽인 게 아니고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평생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진짜 이제 아브라함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랬고 그래서 이렇게 돈으로 다 환산해서 바치게 하고 사람을 죽이지 못하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같은 경우는 평생을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죠. 그 사사가 있었죠. 그 입다라는 사사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입다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뭘 약속했냐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를 주셔서
내가 평안하게 돌아오는데 내 집에서 제일 먼저 나를 마중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번제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레이기를 공부하면서 번제 헌물을 자세하게 배웠죠. 번제 헌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입다가 그 머릿속에 딸을 생각했겠습니까? 외동딸이 있어요. 외동딸. 개가 있었는지 송아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짐승이 나와서 맞이할 줄 알았던가. 그러니까 성급한 그런 이제 번제 헌물을 드렸다는데 하필이면 딸이 그 집에서 나와갖고 북을 치면서 아빠를 환영했어요. 입다가 옷을 찢고 그냥 기가 막혀서. 근데 그 딸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알아챘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무엇을 약속하셨든 이행하십시오. 그러니까 자기를 sacrifice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 저에게 2달만 주십시오. 내가 산에 올라가서 내가 처녀로 죽게 되는 것을 애곡하고 내려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대로 나를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래서 이제 2달 후에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제물로 바쳤죠. 그러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짓을 벌인 줄 아세요? 나중에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자기 아들과 딸을 그 이방 신에게 섬기면서 어디로 지나가게 했어요? 불로 지나가게 했어요. 그러니까 불에 태워서 죽였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나는 한 번도 그걸 명령한 적도 없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둔 적도 없다고 그러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지 잔인하신 분이 아닙니다. 한 번도 마음에 두신 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입다가 서원한 것은 행하도록. 그래서 여기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람을 약속했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값을 정해서 그것도 가난한 자는 도저히 가난하면은 그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서원했는데 하면은 그 가난한 형편에 맞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절대 그냥 없는 것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20장 9절에서 13절까지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혼자 읽어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7장 14절에서 25절까지는 집들과 땅에 대한 서원. 하나님 앞에 집을 바친다든지 땅을 바친다든지 그런 자 서원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감사해가지고 그냥 내 사는 집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서원을 했는데 아니 그러고 서원하고 나니까 아이고야 당장 이거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취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물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방법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원했지만 그래도 그 집에서 계속 살기를 원한다면 그 집의 값에다가 20%를 합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집은 물을 수 있다. 땅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27장 26절에서 33절까지는 이제 다른 드려야 할 것들과 헌물들에서 말씀하면서 짐승의 첫 새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기로 서원을 했으면 이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이셨죠. 기억나세요? 근데 그 집에 문설주에 피가 이렇게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지나가고 그 집에 있는 첫 새끼는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자, 그 피가 바로 이제 앞으로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살려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사건인데, 그것도.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은 그 이집트의 모든 첫 새끼들이 왕으로부터 백성에게까지 짐승의 새끼까지 다 죽임을 당했는데도 누구만 살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새끼들은 다 살았어요. 사람이고 짐승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언했습니다. 첫 새끼는 내 것이라고 했어요. 내 것.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첫 새끼를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고 값을 정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첫 새끼는 따로 서원할 것이 아닌 대상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일에 짐승이 부정하면 이걸 하나님 앞에 바치기가 조금 그렇다. 첫 새끼라도 그러면 그 값을 쳐가지고 거기다 20%를 더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했어요. 근데 이제 전적으로 봉헌한 것은 절대 물을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게 28절, 29절인데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한 것은 물을 수도 없이 반드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0절에서 33절까지는 11조에 대해서, 그러니까 땅의 모든 11조, 그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소득의 11조가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득의 11조와 헌금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지원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 7장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약속을 한다. 반드시 지키세요. 지키면 그 결과는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서원을 한 줄 아세요? 그 서원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킵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하나님의 세상에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100% 안을 하셔요. 리스펙트 하셔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세요. 잠언 28장 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길을 돌이켜 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더 필요하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찾아야 될 때도 많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도 많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는 그의 기도도 가증스럽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다 리스펙트하고 안을 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전적으로 안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배울 수 있는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레위기 마지막 장을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계신다는 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